저는 우리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참 이상한 일이 다 있다. 늘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질이 전부 보면은 왜곡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스라치게 놀랄 만큼, 경악스러울 만큼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왜곡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복음을 얘기할 때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근데 부활이 빠지면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근래 다시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강조하니까 십자가를 폄훼했다고 그렇게 공격을 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구세주로는 믿는데 주님으로는 믿기를 거북스럽게 생각하는 이상야릇한 현상이 교회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돼야 하는데 소개 자체가 구세주로 소개가 되니까 나중에 다시 그분이 주님이시다 라는 말을 할 때는 사람들이 부담스럽게 여기고 그런 것까지는 그렇게까지는 믿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보편적인 현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왜?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받으니까요. 내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받으면 됩니다. 근데 주님이라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어버린 사람이란 얘기인데 내가 주인 바꾸고 산다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예수님이 구세주라고는 믿는데 주님이라고 할 때는 거부감을 갖는다면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두가 다 복음의 본질,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잘 살펴볼 것 같으면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결심을 하시잖아요. 결단합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순종해야지. 근데 그렇게 결단하고 순종해서 그리스도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그분이 주인이라는 사실이 늘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으면 그분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나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성경 말씀을 실제로 이루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심합니다. 또 잘 못 살면 또 교회 와서 또 그런 얘기 들으면 또 죄책감 가지고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결심합니다. 그게 끊임없이 악순환만 반복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아주 대표적인 본질이 잘못 전도 뒤집어져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분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 목적을 분명히 천명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시고 이름도 바꿔주시고 천국 열쇠도 그에게 맡기시고 근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사역의 한 복판에서 중간 지점쯤에서 제자들이 나를 제대로 알고 믿고 있는가 그것을 시험하셔서 질문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정확하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제자들이 그러한 답을 하니까 정말로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아직까지는 제자들한테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던 궁극적 목적, 세상에 오신 목적을
드러내셨는데 그게 뭐예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물으면 대부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그렇게 답을 하십니다. 느닷없이 누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물으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그게 답이 나오죠. 오래 고민할 것도 없이 막 튀어나옵니다. 근데요,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그 틀린 답입니까? 맞는 답이에요. 근데 그것은 50점밖에 안 되는 답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으면 내가 구원받았으면 끝! 그럼 지금 죽어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 그때 딱 죽여서 천국 가게 하시지 않고 수십 년간 세상에 계속 살게 하십니다. 근데 그 살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셔서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그러니까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딱 두 가지가 나와야 돼요. 먼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다. 이게 답이 나와야 진정한 의미의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보면은요, 사명자로 만들겠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화요일 저녁에 지금 한 10여 명이 모여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성경 공부 책명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근데 그 책에서 저자가 아주 담대하게 첫 페이지부터 분명히 선언합니다. 뭐라고 선언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도 계속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셔서 우리를 그 관계 속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과 관계를 맺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성경과 기도와 환경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 뜻을 알게 되면 우리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갈등을 하게 되고, 갈등을 하다가 하나님의 뜻에 조정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될 때 진정으로 주님을 체험으로,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그게 다 7단계로 도표로 딱 지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사역에 동참하도록 부르셨다.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사역의 한복판에 주체가 되는 것이 뭐냐?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제자들을 처음부터 교회에 대한 말씀 안 하셨고요. 사역의 중간쯤 한복판에 이르러서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딱 고백하게 되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오신 궁극적 목적을 알려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분이 오신 목적인 교회를 세우는 일로부터 우리의 모든 초점과 관심을
다른 것에 맞추지 않고 거기에다가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들이 수비로 있던 풀백이 탁 공을 차면 중간 링커가 딱 허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왼쪽 오른쪽 윙으로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쫙 측면 돌파를 해서 가가지고 그다음에 뭘 하죠? 네? 아니 그 측면에서도 슈팅하기 어렵죠. 뭘 해요? 센터링을 합니다. 그죠? 공을 센터링을 해서 가운데로 보내죠. 그러면 골 게이터가 어떻게 합니까? 딱 그걸 잡아가지고 슈팅을 해서 득점을 하게 되죠. 센터링이라는 말은 가운데로 공을 보낸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목적이, 예수님께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신 뒤에는 교회를 우리로 하여금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신 사명자이고, 이 사명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센터링을 해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로 우리의 모든 시간과 노력, 관심이 센터링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노력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센터링을 하고 계시는가요? 아니면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I'm okay, sufficient, 이 정도면 충분해, 그러고 계시는가요?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단순히 구원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 우리를 동참시키셔서 그 일을 하게 하는 사명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또 알아도 그것에 관심의 초점이 가 있지 않은 채 구원받은 것으로만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을 여전히 알지 못하는 첫걸음술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신학교에서 늘 질문합니다. 신대원 학생들한테도, 학부 학생들한테도 예수님의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그러면 여지없이 나온 대답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제가 또 묻죠. 또 안영경 선생이 애들한테 묻는 것처럼 또 그러면 다들 뻥 쪄갖고 저를 쳐다봐요. 안 나와요. 답이 두 번째는 안 나옵니다. 교회를 세우는 목적, 이거 몰라요.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모르니까 센터링이 안 되는 겁니다. 삶에 센터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했다 그랬습니다. What about you? 여러분들 어떠세요? 자동적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탁 답이 나오시나요? 예. 우리 교인들은 제가 무슨 말하면 답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답은 나와요. 근데 실제로 그런가 하는 건 조금 갸우뚱해집니다. 예? 아, 내일이 주일이구나. 토요일 날 교회에 가야지. 그리고 일주일 동안 까마득히 잊고 있다가 그냥 토요일쯤 돼갖고 내일 교회 가는 날이야. 그 정도는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주님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 목적과 일치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주님 뜻이고 나는 내대로 사는 거고 이것이야말로 주님과 관계없는 삶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센터링을 하는 것이 어떤 삶인가요? 뭘 해도 교회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것이 어떻게 의미가 있고 기여가 될 것인가. 우리 청년들 지금 열심히 직업을 찾고 있잖아요.
참 열심히들 노력하고 있는 걸 제가 다 봅니다. 서울까지 유학을 가가지고 또 토요일 날은 또 열심히 대전까지 기어 내려오고 그거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승수도 그러고 해림이도 그러고 또 영경이는 또 얼마나 피나는 눈물로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자, 그렇게 하고 또 지금 뭐 이게 수지 자매를 비롯한 여기 또 다른 형제 자매들은 또 학원을 만들겠다고 하나님의 뜻이 그쪽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지금 뭐 정보를 수집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냐 그럴 때 좋은 직업 갖기 위해서 돈 잘 벌어서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답이 나온다면 넌 크리스천과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 목적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연결이 되지 않다고 한다면 It's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뭘로서 의미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의미가 많겠죠. 좋은 직업, 직장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자체가 아주 귀한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말이죠. 자, 오늘 우리는 태초로부터 교회를 세우시는 그분의 일을 위해 그분께서 계속 일해오고 계신 것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 오셨다 가신 그분은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교회를 세우시는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분의 일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의 표적을 붙잡고 사는 우리에게 주님은 하나님 차원의 일을 맡기셨고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의 표적을 붙잡고 사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른 삶의 목적을 갖고 사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하늘의 목적 성취를 위해 사는 사명자로서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신분을 격상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점점 분위기가 무거워지네요. 우리 청년들 한번 큰 소리로 아멘 해보세요. 삶의 목적이 주님과 주의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되었습니까? 네. 우리 장년들 한번 물어볼까요? 그렇게 되셨습니까? 네. 숫자가 많아서 그런지 역시 숫자로 소리가 더 커졌네요. 여러분 이게요 그냥 대답해보고 질문해보고 대답해보는 문제가 아니고요. 삶 자체가 그렇게 다시 리세팅이 돼야 합니다. 다시 세팅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게 즐겁습니다. 세팅은 안 해놓고 왜 이게 안 되는가 참 힘든 문제입니다. 제가 우리 집에 겨울 난방에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 심야 보일러가 메인 난방 수단인데 이게 보일러가 좀 오래됐는지 80도까지 올려서 돌려도 방이 그리 뜨뜻하지가 않아요. 처음엔 70도 올려놨는데 안 되겠다. 10도를 더 올려야겠다. 80도를 올려놨어요. 올려놓으면 반드시 리셋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누른 단추가 있어요. 누르면 이게 이제 그대로 이제 작동이 되죠. 근데 지난번에 82도로 리셋을 해서 놔뒀는데 이게 저녁에 자기 전 12시까지는 그걸 틀다가 그걸 일단 끕니다. 그러면 이제 2시부터 불이 다시 들어오니까 2시에서 새벽 기도 나올 5시까지 3시간 동안 이게 또 다시 온도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어제 전에 껐던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다시 교회를 나오기 전에 창고에 들어가서 그걸 다시 열고 리셋 버튼을 딱 누르면 조금 있다가 이 전기가 뚝 하고 떨어진 소리 나면서 그때 이제 다시 가열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무 피곤해요. 리셋이 안 되니까 제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그것 때문에 신경 쓰느라고 어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는 딱 놔두고 아침에 일어나서
2시 반에 일어나니까 뭐 여전히 그때 그대로예요. 2시부터 들어오니까 30분밖에 안 지났으니까 안 올라갔나 보다. 5시, 4시 반, 4시 50분에 일어나서 딱 보니까 그대로예요. 이걸 나가서 다시 버튼을 눌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 30분 더 기다려보자. 그때 30분에 1도가 올라갔더라고. 얘 봐라. 살아났네. 그래서 우리 집 보일러가 부활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안 나갔어요. 나중에 보니까 80도까지 올라간 거예요. 자, 리셋을 하니까 제가 편해지더라고요. 작동을 하니까. 근데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 괴로운 거죠. 제가 가서 또 눌러야 되고. 여러분 새벽 참에 일어나서 그 창고, 영하 10도, 13도 되는데 나가서, 바깥에 나가서 창고에 들어가서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가서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게. 근데 작동을 하고 나니까 이제 내일부터는 안 나가리라. 해방이 되는 거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명자로 부르셨구나. 그렇게 내 인생을 리셋을 해버리면 그 다음에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이 교회를 세우려는 계획을 알리신 상황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선언하신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밝히신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역의 중간쯤에 갔을 때에 드디어 속내를 드러내신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선언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도 하고요. 빌립보 가이사랴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국경의 최북단입니다. 북단이 단 지파가 사는데 단 지파가 사는 최북단이고요. 남쪽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남방 한계에서는 부엘세바라고 그러죠. 그 밑에는 흉악한 광야가 돼서 사람 못 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토 그러면 부엘세바부터 단까지, 남쪽은 부엘세바, 북쪽은 단까지입니다. 근데 이 단이 있는 그 지역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잘 안 가는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정 제자들을 데리시고 거길 가셨더라고요. 유대인들이 안 가는 곳에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을까? 한번 묵상해 볼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는, 가이사랴 하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시저, 가이사랴가 시저입니다. 영어로는 카이사리아, 뭐라죠? 게자르라고도 그렇고요. 시저입니다. 시저 어거스투스가 팔레스타인을 정복한 뒤에 헤롯 왕에게, 분봉왕 헤롯 왕에게 이 지역을, 이 도시를 주었습니다. 네가 이 도시를 마음대로 다스려라. 그래서 그가 그 도시를 통치하기 시작했는데 그 아들인 헤롯 필립 2세가 도시를 재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하고 거기에다가 이 단 지파 또는 그 동네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신전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판신전과 그다음에 시저 아우구스투스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황제의 신전을 만든 겁니다. 근데 그 위치가 어디냐 하면 헬몬산 맨 밑에 그 마운틴 풋, 산이 시작되는 맨 밑에 지역에 그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길 가신 거예요.
성지 순례를 가보니까 그게 확연하게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는 그 샘이 솟아나는데 쫄쫄쫄 옹달샘이 아니고요. 그냥 콸콸콸 쏟아나는 어마어마한 생수가 터지는 그런 바위가 있습니다. 그 바위가 소위 말하는 너럭바위라고 그러죠. 너럭바위. 제가 일부 예배 때 선생님들한테 너럭바위가 뭔지 아냐 했더니 아무도 아는 사람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너럭바위 아시나요? 아, 예, 우리 최영진 아시네요. 바위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요 정도 바위가 아니고요. 전체가 통으로 다 된 바위입니다. 너럭바위예요. 마당, 그러니까 바위가 마당을 이루고 있는 그 끝쪽에 이제 절벽이 딱 있는데 그 절벽에 그 한 바위산인데요. 그걸 다 파가지고 우상 만들고 신접 만들고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근데 그 밑에서 그 거대한 안반 밑에서 그냥 생수가 콸콸 쏟아나는 거예요. 나오자마자 거기에서는 큰 작은 시내를 이룹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물이 이스라엘의 수원지로서 이스라엘에 공급된 물의 50%를 차지합니다. 그게 얼마나 물이 많이 나오는지 거기서 조금 내려와가지고 저와 같이 갔던 우리 학교 교수들이 거기서 그걸 뭐라 그러죠? 카누 타는 걸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 안 나. 래프팅을 했어요, 래프팅을. 얼마나 물이 콸콸 잘 내려가는지 말이죠. 한 시간 반 래프팅을 했다고요. 그만큼 어마한 물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거기 또 다른 색깔도 또 합쳐지기도 하지만. 근데 주님께서 그 너럭바위 위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고, 베드로가 대답을 했고, 그 대답을 들으신 뒤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드디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참 놀라운 주님의 지혜가 여기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해석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라는 신앙 고백이 그것이 반석이고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것이 보통 개신교도들이 믿고 있는 성경 해석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를 일컫는 말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 초대 교황이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요. 역사가 기록되려면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추측을 해가지고 쓰는 건 거짓입니다. 역사가 아니에요. 근데 로마 교황청이 생겨나고 한 것이 주후 5세기니까 500여 년 지난 어느 날 거꾸로 베드로가 교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교황청의 권위를 그것을 뒷받침하는 그런 교리를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더더구나 아니죠. 근데 제가 오늘 이 해석을 쭉 보다가 새로운 해석을 제가 보면서 이거구나. 그런 확신을 갖게 된 것이 뭐냐면 이 반석은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시는 것이다. 왜 그것이 정확한 해석인가? 이 반석이라고 할 때 주님께서 쓰신 용어가 헬라어로, 신약이 헬라어로 기록됐으니까요. 헬라어로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이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근데 베드로를 칭찬할 때 주신 이름은 페트로스죠. 베드로, 페트로스입니다. 페트로스와 페트라는 의미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르단, 저 다시 못 가봤습니다. 요르단이죠. 요르단에 가면 페트라 유적지가 있어요. 큰 바위 산을 갖다가 조각을 해가지고 신전을 만든 그런 그 거대한 신전이 바위 산을 통째로 깎아가지고 만든 거기를 페트라라고 말합니다. 그 페트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럭바위 같은 큰 바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페트로스는 거기서 떨어져 나온 조각들, 이만한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페트로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를 페트로스라고 얘기를 했고 예수님은 페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기초 위에 페트로스들이 쌓여져 가지고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다. 그런 해석을 보면서 이거구나. 제가 그때 이후에 교회론을 정리하는 데 너무 큰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만 페트로스가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이 페트로스인 줄로 믿습니다. 예. 베드로 안주연, 베드로 박홍규 이렇게. 근데 교회가 건물이 지어져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페트로스라고 하는 작은 돌들이 쌓여져 가지고 교회를 완성시키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니까 이게 다 해석이 뚫리더라고요. 자, 주님께서 이렇게 페트라 위에 페트로스들로 쌓여져 가는 교회를 세울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주님의 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너럭바의 끝에는 거대한 암벽산이 절벽이 있고요. 거기에 잡신들과 판신전과 또 어거스투스 전 신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황제를 신격화시켜 하고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가면은 그 신전들 다 무너져서 돌기둥이나 주춧돌이나 이런 것들만 있고요. 또 바위에 파놓은 잡신들의 그 우상들은 다 있는 것이고. 근데 예수님이 갔을 땐 그 신전이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근데 너희들 내가 누구라고? 내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다.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인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 있는 신전들 이거 다 무너진다. 아니다. 내가 이런 신전이 아니고 내 교회를 세운다. 또 이 반석, 그들이 서 있는 데가 반석이잖아요. 페트라 위에 서 있었습니다. 당신을 상징하고 그 밑에서 샘물이 쏟아져 나오는 예수님을 아주 적절하게 잘 묘사해 주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계획을 훗날 사도 바울이 그 계획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품으셨던 것임을 깨닫고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금치 못하고 에베소서에서 그 사실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에베소서를 우선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구절만 여기서 뽑아왔는데요. 우리는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잖아요. 주님께서 오신 날입니다. 주님께서 왜 오셨다고요? 네,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통해서 한 1월까지 계속 좀 교회가 뭔지를 제대로 알면 주님이 오신 목적도 분명히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가 에베소 1장 4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일부분만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 교회를 택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교회를 이미 그분의 뜻대로 예정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바울은 그리스도를 교회 비밀이라고 말을 했고 또 1장 23절에서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인이라고 탄성을 내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교회 비밀에 대하여 2장 21절 22절에서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교회로서 우리가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제가 아까 페트로스가 쌓여서 교회 건물이 된다는 그 말하고 같은 의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지금 공사 중이다. 그런 말입니다. 네. 영어로 We are under construction. 우리 지금 건축 중에 있다. 공사 중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예,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를 완성시키는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3장 9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와, 3장 마지막 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과 교회를 동격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3장 20절 21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욱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죠. 여러분, 박영철과 제 몸이 각각 다른 겁니까? 하나예요. 그것처럼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란 말씀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이 거하실 건물로, 교회 건물로 세워져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와,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인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 버렸고, 그리고 사탄의 최종 병기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교회를 어떻게 해서라도 세우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제왕들과 군왕들과 황제들이나 이런 모든 존재들이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온갖 노력을 다해왔습니다만은 오히려 교회는 온 세상으로 전파되어 모든 족속들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져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흥미로운 것은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없는 중국이나 그 공산권이나 또는 무슬림 지역에서 오늘도 복음은 왕성하게 계속해서 선포되고 전파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오늘 사탄은 교회가 세워지고 전파되는 것은 막지 못하고 있지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되는 일은 상당히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모두에서 너무 이상한 일이 있다. 기독교의 핵심 복음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왜곡되어 있거나 해석돼서 초점을 바로 맞출 수 없게 만들어버렸다.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교회 중요성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계략이 상당히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계속 번성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런 교회들을 더 이상 존속시키지 않으시고 교회의 영광이라는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셨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국의 교회가 6만 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15년 전에 우리 교회가 여기 세워졌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6만 개다 플러스 1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6만 개로 충분하다고 생각될 만큼 많습니다. 근데 굳이 교회가 개척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교회가 세워진 궁극적인 이유는 교회가 교회답게 되도록 그런 교회를 이루도록 우리를 부르셨기에 순종하고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교회다운 교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 모습을 만천하에 확연히 드러내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여기에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세상 속에 여실히 드러내는 교회, 모든 교인들이 영혼들을 구원하고 양육하는 일에 헌신한 교회, 하늘 가족들이 목숨 걸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세상이 볼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안 되려면 우리 교회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우리에게 계획하셨고요. 그런 교회를 다시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러한 교회가 곧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주님의 기쁨 교회예요. 네. 지금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면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네. 기뻐하실 것이 우리의 바람이고 소망사항인데 실제는 아니라면 이건 큰 문제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의 복음과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일깨워 주시고 그런 복음 앞에서 그런 교회를 이루라고 우리를 여기에 불러 모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필코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교회를 기뻐하실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제 마음속에 드는 답은 얼룩무늬 같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룩무늬는 어떤 때 보면은 퍼렇고 어떤 때 보면 시꺼멓잖아요. 어떤 때는 예 그렇고 아직은 아니요라고 이게 섞여 있는 것 같은, 이제 완전히 얼룩무늬가 다 벗겨지고 순전한 색깔로만 세워지는 교회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주님께서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또 새 계명에서도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를 보면, 교회를 보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 예수 제자들이구나, 저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런 것이 보여지게 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 교인들로 구성된 교회는 결코 음부의 권세에게 패배하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우리로 초점 맞춘 일에 실패하도록 계속 공격하고 속이지만 교회가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는 한 마귀는 우리를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교인이 사명자로서의 신분의식을 가지고 주님께서 위임하시고 위탁하신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면 사탄의 음부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가족으로서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하늘 가족의 사랑을 쏟으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는 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교회에 천국 열쇠를 맡기셨다, 그런 말씀이죠. 앞서 우리가 모두가 페트라 위에 세워지는 페트로스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교회를 구성하는 일에 한 부분에 위치한 우리 각자는 주님으로부터 천국 열쇠를 받은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열쇠를 가진 자들이 열쇠를 사용해야 됩니다. 천국 열쇠를 사용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걸 사용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말이잖아요. 우리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척이나 동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천국 열쇠인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일을 하나님께서 특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열지 않고 내버려 두면 그 사람들은 영원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와 함께 가족을 이루고 있는 내 육신의 부모나 형제들이나 자녀들이나 만약에 우리 자녀들 중에도 아직도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에 굴복하지 않고 있다면 좀 뜻을 두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으로 사람들을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할 사명자들입니다. 사명자로서의 삶을 산 우리가 교회를 이루었고 교회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세상의 어떤 지옥 권세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와, 제가 오늘 굉장히 흥분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마음속에 품으셨던 이 비밀을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시키시고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이 바로 그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공부를 한다는 것은 진리를 탐구한다 그러잖아요. 석박사 과정에서 결국은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박사학위를 갖다가 학문적인 박사학위는 전부 다 PhD라고 그러잖아요. PhD가 뭡니까? 철학 박사라는 얘기입니다. Doctor of Philosophy. 철학 박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학문의 궁극적인 관심은 철학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철학이 뭘 다루는 겁니까? 모든 것의 근원이 뭐냐,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런 것들이에요. 이공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이공계열에 있는 학자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 자연세계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그 신비함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공계열 있는 사람들도 Doctor of Science 그렇게 하지 않고 Doctor of Philosophy 그러죠. 근데 이 지구상에서 가장 학문적으로 수준 높은 대학이 어딘가요? 어디예요? 하버드. 하버드에서도 무슨 과 교수? 철학과 교수. 옥스퍼드나 예일의 그 철학과 교수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물어볼 일이 필요 없겠죠. 가상에서 물어본다. 이 우주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러면 대답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우주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교회 완성을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버드대 철학교수도 여러분들 훨씬 낫습니다. 이게 참 삶의 근본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잠깐만 이제 말을 마치겠는데요. 하늘 가족으로서의 교회 공동체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이고 예수님이 세상의 목적이 그것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과 중심이 교회를 세우고 건강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돼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그만두고 24시간 일주일 178시간 교회와 사십시오 그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청년들 보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공부도 하고 직장도 구하려고 그러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그걸 왜 하느냐라고 할 때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했다. 그 말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이룬다는 말에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였느냐? 우주적인 교회. 어딜 가든지 다 교회가 있으니까 아무 교회 가든지 하여튼 교회만 다니면 된다. 아닙니다. 우주적인 교회는 실체가 지금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실체는 없어요. 영적인 개념이죠. 주님 오셨을 때 이제 우주적인 교회가 이제 실제가 드러나겠죠.
그럼 우리가 허공에다가 발을 딛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역교회를 주신 것이고요. 지역교회에서 하늘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그 하늘 가족 공동체 속에서 역사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계속 격려를 받고 세움을 입고. 여러분, 그 교회는요, 뭐 아무 데 가서 주일날 예배 드리면 된다 아닙니다. 하늘 가족은 가족이 모여서 함께 가족을 이루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 데 가가지고 뭐 예배 드리는 걸로 종교 행위를 끝냈으니까 오늘은 내가 됐다. 그거 아니고요. 정말 교회를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주님의 기쁜 교회, 저를 주님의 기쁜 교회에 오게 하셨는데 여기에서 주님의 교회를 실체를 드러나게 하심으로는요, 주변 사람들에게 여기 주님이 계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여기에 초점이 분명히 맞춰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드리블을 열심히 하세요. 공을 열심히 몰고 가세요. 또 상대편 선수 막 제끼고요. 쫙 단독 드리블 하세요. 근데 끝에는 뭐 해야 된다고요? 센터링을 해야 합니다. 센터링을 해야 돼요. 골게이터 대신 주님께서 직접 골을 넣으시도록. 오늘 센터링 얘기를 하니까 김영수 형제가 잘 들으시네. 축구를 좋아하셔가지고. 예. 오늘 교회가 창세 전부터 하나님 속에서 가시었던 하나님의 꿈이었다. 근데 그 꿈에 우리를 동참시키셨다.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 삶은 너무도 복된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를 한 주간 앞두고 주님이 세상에 오신 근원적인 목적을 다시 생각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고 그 목적을 향해서 계속 오늘까지 진행하고 행진에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가신 그 계획에 동참한 자들로서의 당당한 신분의식을 가지고 우리를 격상시켜 주신 신분 정체감을 가지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불러주사오니 그 신분에 걸맞게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